자, 우리 2026년도 새해 첫 새벽 부흥의 주제를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라. 한 번만 더, 무릎으로 승부하라. 나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 로뎀나무 같은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 표도 한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같은 교회, 로뎀나무 같은 교회. 할렐루야. 오늘 2026년도 새벽 특별 부흥회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휴대폰에 찍힌 오늘 아침 새벽 기온이 영하 7도. 야, 이 추운 날씨에 뭐 하려고 오락가락하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도 마지막 두 주부터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라 그러고 성탄절 한다고 마지막 주일이라고 송구 영신 한다고 특별 새벽 부흥회 한다고 오라이 가라이 뭐 하려고 이래 사람을 귀찮게 하노.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라 가라 하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없는 까닭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끔 밤과 낮이 얼굴이 다른 분들이 많거든요. 성령 수준이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릎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로 한번 제창하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 제목이기도 한 이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선창하고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무릎으로 승부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가진 성경 오늘 본문 시편 17편 그 굵은 글자 바로 옆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표제라고 말하는데 시편 17편의 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하면 대부분 생각하기를 다윗의 찬송,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편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의 찬송,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은 그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은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까닭에 우리는 또 새벽에 나와 무릎으로 승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일생에 보면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장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풀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사울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건지셨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맨발 벗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닙니다. 암논과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편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많도소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의 생명을 쫓아다니는 자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윗의 탄원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과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 놓은 줄로 압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환난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우리 국가 경제를 보거나 세계 정세를 볼 때 올 한 해도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구하지 않을 수 없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잠이 덜 깨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도움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무릎으로 승부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그의 생명을 노리는 모든 원수들과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살피소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살피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와 울부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날마다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깨끗이 함을 받고 그릇을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 사함을 주시고 응답함을 주시리라.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위로부터 불쌍히 여김과 시원함을 얻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그 땅을 고치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경작지와 그들의 곡식들을 고쳐 풍성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땅에 있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되 우리의 모든 소산물을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고치시고 우리 사람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회개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담대한 권세가 하나 있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울부짖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목하여 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짖음에 주의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딱 한 가지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원래도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시험 앞에 져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또박또박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장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나갈 때 나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기도는 오직 울부짖음밖에 없는 것. 울음으로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이 난 적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하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심령과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환경을 드리고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릴 때 울부짖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똑부러지게 기도해달라고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응답받을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인지를 시험하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숨을 다 아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부르짖어 울부짖어 간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달아보시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검사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나옵니다. 잘 될 때야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욥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절에 결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 요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입술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그들은 늘 원망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까닭에 원망 불평하던 시험하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절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 같이 올 한 해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는 입술을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완전한 자라고 나는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기자는 잠언 13장 3절 말씀에서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시험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자라고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까닭에 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 또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해를 이겨낼 수 있는 까닭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무릎으로 승부한 아름다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41절,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그 사이에 넣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7번의 무릎의 승부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엄청난 폭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비예비하시는 하나님, 응답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무릎으로 승부하고 무릎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 가면 사막의 달인 낙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바람이 불어올 때 낙타는 무릎을 꿇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 모든 모래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7번 무릎으로 승부하고 기도한 것처럼 낙타가 무릎을 꿇어 모든 모래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올 한 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시험과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무릎으로 승부하시고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